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품어봤을 법한 감정이죠. 근데 참 다루기 어려운 거 바로 미움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 미움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글 일부를 바탕으로요. 이 감정이 얼마나 무겁고 또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뭔지 한번 탐색해보죠. 네. 이 글이 미움이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요.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지 그걸 잘 짚어주고 있어요. 특히 그 비유 있잖아요.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루를 견디는 것 같다.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. 아, 모래주머니요? 네. 미움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지 뭐랄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게 또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요. 그 모래주머니 비유는 진짜 와닿네요. 그럼 이 글을 통해서 미움의 본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이걸 억지로 누르는 거 말고요. 저자가 말하는 다른 방식, 그걸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데 미움의 화살이 결국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한다.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미움 때문에 뭐 기쁨이나 감사 이런 좋은 감정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 있다가 비슷한 일 생기면 확 더 크게 터져 나온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죠. 와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고 우리 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갉아먹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미움이 이렇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걸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? 그래서는 미움 자체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다. 하지만 그 감정에 빠지거나 막 표출하는 거, 이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미움이 자칫 잘못하면 분노라는 더 위험한 불씨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는 성경 속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이 점을 설명해요. 뭐 예를 들면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해친 가인이라든지 네. 또 분노를 못 참아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나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계속 괴롭혔던 사울 왕 이런 것처럼 통제되지 않은 미움이 결국은 자신하고 또 주변까지 파괴할 수 있다.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. 와, 심각하네요. 네. 그래서 마음에 화살을 꽂은 채 사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정말 스스로를 계속 고통 속에 두는 셈이죠. 정말 그렇겠네요. 마음의 화살이라니. 그래서 그런지 미워하지 마세요, 빨리 용서하세요 이런 단순한 처방은 효과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오히려 억지로 용서하려다가 더 큰 상처만 입을 수 있다고요. 근데 여기서 글이 상당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뭐 화해나 용서를 막 강요하기보다는 이 글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라. 이걸 먼저 권합니다. 아, 그냥 그대로요? 네, 자신의 솔직한 감정, 심지어 좀 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미움까지도 다 인정하고 일단 내어놓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막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감정 자체를 가지고 그냥 더 큰 존재 앞에 나아가라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럼 그 다음은요? 네, 그 나쁜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요.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딥히려고 노력하라. 이렇게 제안해요. 이게 미움을 단번에 확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. 뭐랄까, 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거죠. 점진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. 아, 점진적이요? 네, 미운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미움 자체가 점차 힘을 잃게 된다. 뭐 이런 설명이에요. 강제로 잊거나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나 미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. 이런 거군요. 그 잔잔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이 글이 제시하는 미움 극복의 길이 결국에는 억압이나 뭐 자기 강제 이런 게 아닌 거죠.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고 이 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더 큰 존재 앞에서 그 감정을 다루면서 치유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과정. 네, 그런 거죠. 이렇게 강렬한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좀 부드럽고 잔잔한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.
네, 정말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래주머니 같은 미움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억지로 막 떼어내려고 하기보다 그 무게를 한번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나온 표현처럼 미움이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는 과정, 그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